그리고 재직 좀 수련회를 올해는 이제 새해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직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큰 말씀의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이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에 완성된 그런 구원의 완성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 나라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그 오해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해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 나라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셋이가 이렇게 시집 왔는데 형제가 7쪽 있는데 다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 신랑 신부가 누가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때의 그 풍속이 세상의 풍속이 그런 게 있었어요. 형수치사법이라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나라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지요? 그 메시지 들은 거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 심판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체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시집도 장가도 안 가면 무슨 재미로 살아? 연애도 못하고 재미도 없겠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곁들여 한 말 있죠. 거기는 냉면이 있을까 없을까? 냉면 없는 세상에 재미있을까?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그렇죠? 기억이 나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우리 육신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전부 우리가 살아온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수준으로 전부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돈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럼 그건 무슨 재미있겠는가?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연애도 없는 그 나라가 무슨 재미있겠는가? 이 연애 박사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맛본 사람 맛봤을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화,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 느껴봤습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무슨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이제 그 맛을 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나의 그 어떤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조금 체험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뭔가 뭐 애쓰고 힘쓴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내 문제 때문에 내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몸부림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요. 은혜가 임하는데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때 순간에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도 구원받은 건 알고 있고 천당 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 문제 여기 묶여가지고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누구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득가득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한 거예요,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적인 막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아무도 없는 산 승턱에서 혼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은혜의 세계가 이런 것이로구나. 물론 또 금세 말이에요. 내 처지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금세 나서서 막 벌떡벌떡 뛰어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세 또 염려 걱정이 들어오는데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느끼면서 풀려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한번 그렇게 은혜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체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고통이 올 때, 어려운 일일 때, 어려운 사람 만날 때에 막 염려가 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슬픔이 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건 순간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정말 예수만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성도를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어제 식사하면서 장로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매운탕을 먹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지리를 먹으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뜨거운 거 탁 마시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자가 옆에 있다가도 뜨거운 걸 탁 마시고 너무 뜨겁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웃었거든요. 우린 믿고 삽시다. 서로 신뢰하고 삽시다. 그래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좀 살지 말고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니까요. 당장 죽어도 예수 믿고 죽자니까.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이 한번 순종해 한번 살아봐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야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기는 하는데 잘 체험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제자 되기 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가 그물을 내다 던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들었더니 고기가 만선이 되어 왔잖아요. 아멘. 예수 믿어보라니까. 예수 말씀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미 그 기적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그때 시몬이었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 순종했는데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구나. 소문대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발견이 되어진 거라니까.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만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요. 딱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선생님이 변하여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어때요? 자기를 본다니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만큼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다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실체가 보인다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적 실체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 복음만이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이게 알게 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이렇게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어렴풋이 오더라고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끙충끙충 교회를 그냥 고등학교까지 다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살살 그냥 친구들이 있으면 놀렸으면 우리 어머니 몰래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그러기도 했고 이제 여기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은혜 생활 안 되어지면은 반드시 역시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매를 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주무시지 말고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장본인이니까 이제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괜찮았는데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괜찮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선생님들이 살살 복음을 전해주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주셨으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죄값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고 이런 복음의 내용을 살살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그대로 살살 그냥 그 새싹이 물을 주면 잘 자라서 이렇게 잘 자라서 자라가지고 그런 육신의 고통도 당하지도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늘 제가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추대들이 너무 중요하다.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삶, 이 삶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만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의 세계, 영원한 우리가 영생한 그 나라의 세계가 어렴풋이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그 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가운데도 그리스도 신랑 한 분으로 정말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려지구나. 아멘.
뭐 이 세상에도 뻑닥뻑닥 살았는데 뭐 천국까지 가가지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예. 이 세상으로 됐어요. 됐어. 아, 행복하게 산다고요? 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참 신랑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신랑은, 지금 육신의 신랑은 그 그림자로 잘 봐주세요. 그냥 그림자로 잘 봐주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좀 약간 못된 그림자도 있고 좀 잘된 그림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정말이에요. 모든 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그림자로 잘 보시면 돼요. 우린 그림자를, 어리석게도 그림자를 자꾸 붙잡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충족도 안 되고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그림자 붙잡고. 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자 붙잡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축복도 있잖아요. 축복의 그 부유함, 풍성함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는 그 나라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그야말로 아주 풍성한, 나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느낌은 알겠어요. 느낌은 우리 알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걸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걸요. 미국에 있는 분의 이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 어저께 이제 제 핸드폰에 거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야, 이번 진짜로 장문의 그 은혜 받은 내용을 쭉 이렇게 썼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사람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막 힘받고 막, 이제 말이지, 육신의 축복받고 말이지, 이런 기대, 하나님이 일하면 축복받고 이러면 그런 수준이죠, 대개 이제. 그런데 이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에 그렇게 바가지를 많이 긁었다네. 하여튼 무슨 바가지를 그렇게 긁었는지 엄청나게 긁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 아내의 바가지가 참 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내를 통해서 정말 계속 복음을 찾아간 거예요. 약한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시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들 바가지 긁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부러 그럴 필요까지는 뭐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게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부딪히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너무 행복한 가정, 너무 행복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쭉 보면서 이게 정말 실상의 세계거든요.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참 믿음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오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넘어서지 않았어요? 정도 차이지만 많이 넘어섰죠, 지금.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아직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잘 못 누리죠. 못 누리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이 세상의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로 취치하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거든요. 자, 그렇게 살다가 분명히 성경은 처음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여기 믿음의 삶인데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구원은 이제 죽지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완전히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 새로운 질서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괜히 여러분에게 설교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새 계속 은혜 받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뭐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땅에 사는 요 짧은 인생 70, 80, 100살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짧은 인생이거든요. 정말 빨리 가잖아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드러낸다면 여러분을 볼 때 야 예수의 사람 야 다르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그런 성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했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다시.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면은 반드시 뭐라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니 그 얘기가 318번에 나와 있다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종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새로운 질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에는 다시는 죄가 없고 그에는 욕심이 없고. 아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복음 깨달았을 때 우리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욕심이 없어지고 겸손해지냐고요. 이 땅에서도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분은요, 평신도 선교사거든요. 예, 진짜 세상적으로 일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항상 웃어요. 근데 예전에 그랬냐? 아니래요. 근데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는 그분은요, 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쓸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럴 정도로 항상 웃고, 얼마나 겸손하고. 뭐 성품이 그냥 좋은 성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아니었어요. 진짜로 복음 받고 변화됐어요, 사람이. 변화되었다고요. 근데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IQ가 높고 똑똑하고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계가 없잖아요. 아, 진짜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보더라도 이야, 예수의 사람. 그런데 뭐 예수는 오래 믿었다 가는데도 얼굴 보면 그냥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욕심 그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시기, 미움, 질투, 엄난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우리 얼굴들. 그냥 수심에 차이는 얼굴들. 염려 걱정에 차이는 얼굴들.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어찌 속이면서 이제 웃으면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세계에서도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사실 드러나죠.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현장에서 드러나죠. 자기 삶의 가정 속에서 드러나죠.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고 했거든요. 내가 가서 너희 촛을 예배하면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한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했거든요. 이제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다 됐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것은 그대로 다 됐습니다. 성경이 나타난 거 보면 전부 개인과 가정과 그게 이스라엘 나라든 이방 나라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이뤘잖아요. 그렇죠? 다 이뤘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는 재림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사실은 말세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세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이제 아까 일부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땅에 그 심판은 계속 있는 거라 그랬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당시의 부분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에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냐, 어떤 시간표상으로 어떤 단계냐고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말세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있다고 하는 전포거든요. 실제로. 그게 기간적으로 몇 년이냐 이런 거는 그거는 잘못된 학설이고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계산은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게 몇 년이 말세 종말이냐 세대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따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게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미 보여줬는데 노아 홍수가 났잖아요. 그렇죠? 노아 홍수가 났어요. 노아 홍수가 날 때 홍수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120년 동안이나 경고했다고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에 뭐가 완성됐어요? 방주가 완성돼서 방주가 완성되었죠. 방주가 완성되어 놓고 다 완성되었는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명도 안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다 짓자마자 막 비를 쏟아서 홍수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7일 동안을 또 기회를 줬어. 7일 동안을. 완전하게 다 방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방주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았더라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라고요. 영생 얻는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할 때 뭐라 했어요? 다 이뤘다 그랬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제 방주를 다 지어놓은 거예요. 이제 들어오기만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기간이 지금 말하자면 이해가 되십니까? Understand? 팅동놈아, 내 중국 사람 영어권 있을까 봐. 졸지 말고 들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주님 재림과 완성이 되거든요. 말씀이 성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죠.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에 국하니까 뭐 이스라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뭐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들 나라의 무화과나무, 비유로 하기 딱 좋은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가 그렇잖아요. 싹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가까워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새싹이 봄에 새싹이 나고 예, 꽃이 피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고 예, 뭐 열매가 나면 열매 맺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의 나라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하는 해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의 전후에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질문한 것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심판은 어느 때든지 있었어요. 마지막 심판 때만 있고 마지막 때만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랬고 예.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렇고 이 영적 세계의 영적인 상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똑같아요. 거의 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거든요. 심판이 가까운 줄 알라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요. 아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이렇게 심판이 온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 각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볼 수 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심판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면 심판 끝난다. 이 내용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이 내용이 내게 실제로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요 믿음이 안 되지만 내용 지식만 알고 우리 아는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내게 실상으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게 맞지요? 아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는 결혼해서 한 집에서 한 방이 살아요. 함께 연합해 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 맞거든요. 이게 사실로 믿고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 중요하지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아는 것 중요한과 동시에 이 내용이 내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예. 내용을 잘 한다. 내용을 복음적으로 한다. 예.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복음적이야. 이런 내용들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적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내게 실상으로 제대로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배경을 계속 바꿔가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져야지만이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둠이고 저주의 삶인지를 이게 발견되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딱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돼 있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에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 징조들은 앞에서 읽은 거예요. 앞에서 지난 시간 본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그 징조예요. 징조가 일어나는 걸 보거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징조의 가장 그 징조의 첫째 징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징조가 영적 혼란이에요. 영적 혼란. 영적 혼란이 옵니다. 이거는 영적 혼란은 그 시대적으로 영적 혼란이 오고요. 영적 혼란이 오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뭐예요? 영적 혼란이 오잖아요. 혼란이 오게 되면 지금 문제가 생겨요. 방황한다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상당히 지금 교회들은 많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적이 상당히 혼란하다고 지금 다 제가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영적인 사실로 아는 모든 교회 지금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너무 영적으로 혼란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어느 교회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엊그제도 보니까 어디 강원도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났더만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여러분들 그리스도 한번 해볼래요? 아주 얼마나 혼란하냐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그리스도가 남자만 그리스도가 되라는 법이냐? 여자도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요새 여자 그리스도 많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하고 나타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갖가지 이상한 일들을 한다니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말했거든요. 그리스도가 골방이 때도 가지 말고 광야에 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아멘. 우리 주인 되어 있어요. 어디를 자꾸 방황하냐고요, 글쎄.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바로 알아가면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혼란은 뭐냐면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난 사람 많고요. 정신이 그냥 맛이 간 사람도 많다니까요.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평신도 속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자, 여자 목사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지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잘 지금 새겨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참 생명이고, 빛이고,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자꾸 지금 엉뚱한 거. 하늘 많이 속지요, 지금. 많이 속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여러분 조금 은혜 받고 오는 가운데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냥 지금 제가 자제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제하면서. 그냥 실상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우리 자신의 모습,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요, 실상이 지금 다 드러나는데 심각합니다, 진짜로. 그냥 영적 혼란이 오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언이다, 환상이다, 은사다, 기적이다,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요. 있는데 이게 전부 복음과 상관없는 은사, 상관없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로 몰아가니까 뭐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다 잡혀버려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은사,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요. 주여 내가 이런 권능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 행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한 자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기적, 은사, 모든 것은 이게 불법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뭔가 어떤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불법이라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집이 가난해 죽겠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무슨 복받았다고 목사님은 자꾸, 아이고야,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가정으로 잘 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죄의 삭스러운 사망, 저주,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거든요. 정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좀 분별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 이 메시지 좀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여러분 좀 혼돈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중들이 하는 강론을 든다 그래서 여러분도 중들이 하는 강론 듣다가 괜히 절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말 많이 하거든요. 진짜 좋은 말 많이 해요.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좋은 말 많이 한다니까. 적나라하게 죄 다 드러내놓고요. 야, 여기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만 빠졌다고요? 사는 길만 빠졌어요. 복음만 빠졌다고요. 그리스도만 빠졌다고요. 그건 그러면잖아요. 그건 절뿐만 아닙니다. 절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생명만 빠지시다니까. 그냥 웃고 힘나고 감동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다가 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영적 세계가 문제가 오잖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상태가 혼란의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육신의 문제 다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면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이런 자연계, 우리 육신 세계가 무너진다니까. 영적으로 혼란해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딱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딱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안 된 만큼은 영적 혼란 오잖아요. 영적으로 혼란이 오면 우리 육신이 굉장히 똑똑하게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혼란입니다. 그게 어둠 속에 헤매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그냥 꼭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났으면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갈급해져 가게 돼 있어요. 삶 문제가 오기 육신의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모든 질서가 자꾸 깨져버린다니까. 질서가 깨져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되지면은요.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 개인을 잘 보세요. 복음이 안 되진 만큼은요. 우리 삶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엄청나게 치우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게을르다든지 그거 다 영적 문제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냥 뭐 정신을 부지런한다든지 이게 자루로 치우친다니까. 정상적이질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요. 자꾸만. 자연 질서가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웃는 말이지만 진정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뭐하러 달나라 가냐고요. 불신자들의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지구상의 문제가 오니까 뭐 다른 세계를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달 보면서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렇게 노래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러냐고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여튼 잘 보시라니까. 여러분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동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연애 그게 뭐예요? 소수 성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보호하자고요. 천천만만해. 그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소수 인격을 보호하자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인격을 무시하면 됩니까? 잘 보면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동성연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라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무슨 남자와 남자끼리 아이고 참 징그럽다. 여자와 여자끼리 아이고 참.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영적 혼란한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는요, 지금 미국 외국에서는요, 동성연애자 이게 반대하는 이런 제가 이런 설교하잖아요. 바로 끌려갑니다, 지금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실제로 그렇다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됐는지 알겠죠? 예. 저 나라 지금 아직도 세계 강대국이긴 한데, 지금 멀지 않아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전에는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그런 것은, 그냥 문자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제가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여 자랑하고,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자랑하고. 부모에 거역하고, 효도하지 않아. 다 지가 잘났지, 그냥. 효도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 보면 엄청 무정해졌어요, 지금요. 우리 복음을 알았는데 엄청 무정해졌다니까. 요번에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못 받았어요. 엄청 무정해졌어요, 지금. 회개하세요, 진짜로. 옛날에는 주일학교 애들은 하더니만, 주일학교도, 올해는 하나도 없어, 올해는. 걔들이 시켜서 했었는지. 그러니까, 교사가 무정하니까 아이들도 무정한가 봐. 옛날 개척교회, 십종동 세대에서는요, 다, 어른들도 아이들도요, 전부 다, 뭐예요, 엽서에 써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입술로라도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보내주고, 조금 선물 싸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거 읽어보는 기쁨, 막 이랬는데, 아이고야, 세상에. 요번에 카드 한 장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냐?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장님한테 하나 받았어, 인천시장님한테. 그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잖아요. 지금 제대로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부정해지는 거죠. 인간미가 점점 없어져가요. 내가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받은 거 있네. 크리스마스 선물 넥타이. 이쁘죠? 반짝반짝이. 이게요,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싸납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인간, 우리 개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자기를 낳고 기르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이게 무너져요. 다 이렇게 질서가 파괴되죠. 이게 마지막 징조라니까요. 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옛날에 내가 평신 때 그거 보면서 진짜 사람들 상태를 어떻게 이 성경은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다 자세히 했지? 그러면 엄청 은혜 받았는데 이제 또 복음 속에서 보니까 그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자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뭐, 하여튼 간에, 뭐.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거든요. 징조인데, 우린 징조만 이렇게 내용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시대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 찾아가야 돼요. 아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는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원래 그대로 자꾸 회복되어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만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날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냥 우리 배경이 바뀌어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복받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이 이렇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상당히 혼란한 시대가 이제 오지요. 온다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핍박이 일어나요. 근데 가정에서도 핍박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틀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인간적으로 부부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그 인간의 정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야. 그건 틀려요. 결정의 순간에 부딪힙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고 이런 핍박이 보니까 주님이 재림할 날에 가까운 갈수록 그런 핍박이 더 심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이런 혼란한 세대에 핍박 있는 시대에 이 질서가 지금 무너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낭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배경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받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이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요. 점점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이것을 넘어서 이게 정복이에요. 정복하면서 돈을 정복하면서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에 속지 않는다고요. 돈에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높아져도 그 높은 것 때문에 더 세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 하나 잘 못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사람 하나 잘 못 넘어서요. 그 말이 뭐예요? 내게 좋은 사람은 좋은데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 원수지고 상처받고 살아간다고요. 힘 있으면 다 그냥 무찌르고 공산당처럼 무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넘어설 수 있어요. 순간 속상할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다니까. 아멘. 그게 뭐 우리가 세상을 때려잡고 뭐 우리가 정복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게 권세의 권세.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만이 완전하다 그런 거예요. 복음만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권세입니다. 아멘. 이런 세계가 좀 있어요. 우리에게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세계를 지금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질서가 지금 막 무너지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게 다 좋은 것 같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조용히 그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아멘. 거기까지 보자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집회를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놓고 여러분, 조금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구원받았어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방탕함. 술 취하는 건 이 술 마셔서 술 취함도 되지만 성경은 뭐예요? 세상이 취한 것을 갖다가 술 취했다 그러고요.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취해 들어간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는 재미가 특히 우리 청소년들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고등학교까지는 몰랐는데 대학교 가니까 뭐 좀 자유와 분방하고요.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뭐 MT도 가고 뭐 OT도 가고 다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의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재밌잖아. 그러다가 말이지, 여러분 노래방 다 가봤겠습니다만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데서 노래 한 곡씩 부르고 말이지, 또 맥주도 한 잔 쫙 마시고 그러면, 기분 나이스지 뭐야, 안 그래? 여러분 다 모르는구나. 나는 그거 알아요. 나 옛날에 해봤으니까 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가면 갈수록 뭐예요? 허무해집니다.
갈수록 영과 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게 빠져들어간다니까, 그게 잡혀 들어간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게 죄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설교하라고 옛날에 과거에 그런 체험을 하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체험 해보고 나도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2대 3대 맞아요. 저는 한 대 맞은 걸 여러분 3대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 듣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저는 한 대 맞은 거 한 5대 맞을 거예요. 진짜예요. 빠져들어간다면 거기 묶여 들어가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제가요. 복음 다 받은 성도가 주의 종들이. 심각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입을 다 열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 과거에 안 된 못됐던 경험 가지고 만약에 살짝 얘기하지요. 심각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사람들 따라서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술, 도박, 여자, 뭐 돈 다 사람들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간에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데 빠져들어가요. 나중에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 영적 세계거든요. 어느 날 둔해진다는, 어느 날 마음이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해지고,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혼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득과 같이 뭐예요? 나에게 개인에게 심판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고, 마지막 종말로 얘기하면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예요. 대다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영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가 무엇 달라 그 기도도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자꾸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묵상해 보세요. 묵상이 잘 안 되면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시면서 보면 자기 발견이 자꾸 되어져요. 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삶에 묶여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뭐가 우리가 뭘 이렇게 해놓고 이제 도전하고, 그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잘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천천히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발견되어지고요. 주님이 발견되어지고요. 주님이 뜻이 주의 하신 일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다 알아서 지식으로 다 아는데도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수준을 잘 못 넘어갑니다. 믿음이 정말 되어지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24시간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있잖아요. 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져야 돼요. 아멘. 새벽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인데 피곤하게 잘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보는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하다 보면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도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든 심지어 어떤 TV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TV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통해서도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합리화시켜가지고 계속 그 앞에 앉아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것 속에서 이 복음을 알아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고요. 이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무서워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자? 호랑이? 바퀴벌레? 뭐를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뭐를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은혜 떨어지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은혜 생활 안 되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신랑을 잊어버리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은혜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래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예. 왜 목사님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예?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 같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고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다 보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씩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얼굴에 핏기가 달라지고요. 화장빨이 잘 받고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래요. 예. 은혜를 지속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이 영적으로 깨있는 생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사는 복잡해지고요. 이성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 언제 오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부끄러움에 설 수 있는 사람. 언제 부름 받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짜이젠이 참 좋아요. 잘 있으라 그런 게 아니고 중국말로 짜이젠은 다시 만나자거든요. 어? 그래서 난 중국말 좋아합니다. 어디서 다시 만나? 천국에서. 짜이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가자고요. 아멘. 예. 여기 이제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